오늘 8월 27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개인 성경이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은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시편과 다른 점은 오늘의 시편 79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이 사건 때 일어난 잔인한 일들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 땅은 주의 기업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의 성전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돌무더기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해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고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고 시체들이 새들과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시신을 매장도 못하게 하는 슬픔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일이 매장하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웃 나라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적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보다 더 세고 진정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5절에서 질문들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영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영접할 때면 가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의 질투를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거둬달라고 하는 동시에 그 분노가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돌려달라고 6절과 7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한마디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리고 주의 정의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으로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의 영예를 전한다고 이 시편의 저자는 그의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처한 이 고통이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해 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캐릭터와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반성과 아니면 자기가 다시 의롭게 사는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늘 보여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들이 흠이 너무나 많고 어그러지고 거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교회나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는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납득도 안 되고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종교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빛과 소금으로 안 보고 hypocrite, 위선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은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social justice, 인종차별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불의를 보고만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하는 문제, 목회자의 성추문, 그리고 교회 재정 횡령의 의혹, 또한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교회를 통해 앞세우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타락한 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교회에 남아있고 오히려 그런 리더들의 편을 드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가 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니까 더욱더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미우니까. 여러분도 지금 뉴스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주의 이름에 욕되게 해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의 기도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신들부터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과 신부가 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치시고 구원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말씀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퍼를 쓰면서 정말 알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것은 모든 부흥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 부흥의 경우는 그 당시에 장로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길선주 목사님에게 맡기면서 자기의 식구들을 부탁드렸는데, 그 재산을 길선주 목사님이 혼자 다 가졌던 죄를 눈물로 모든 회중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됐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죄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며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 빛내리 교회가 이 땅의 부흥의 불씨가 되길 너무나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달 9월 11일에 우리 전교인이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오늘의 시편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과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과 우리 성령님을 통해 다시 바로 서고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끄럼도 모르는 뻔뻔한 죄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과 회개를 통해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빛내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이 어두운 땅에 빛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